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 한 주간이 아니구나. 우리 어제 봤네. 아이고, 버릇이다, 버릇. 자, 오늘 복음은요, 정말 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물론 드러나는 소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깊이를 파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몇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 번만 해도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발 이것만큼은 알아들어야 된다. 이건 진짜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 진실로 진실로 일어날 일이다 하고 제발 새겨들으라고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숨을 붙이고 사는 동안 그 말을 올바로 이해해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는 초대인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걸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와, 땡잡은 거 아닙니까?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캐치하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시달리고 나의 죄책에 시달리고 어둠에 빠져드는 이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에게 위축되어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죄송합니다. 세대가 다르구나.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요? 글쎄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노력해 볼게요.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는 가장 근본에 이 결합되어 있는 의지가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해서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실천이 되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는 실천으로 뭘 하겠어요? 냉장고에 가든지 찬장에서 라면을 하나 꺼내서 끓여 먹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연달아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일들은 그 근원점을 따져 들었을 때 그 첫 동기를 제공한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방향이 엄밀히 따지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방향이고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근본으로 삼아서 나머지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고요. 반면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래로부터 뿌리 내려서 거기서부터 싹이 자라난 것, 우리의 욕구,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기성, 전문적인 신앙용어로 표현해서 우상에서 기인하는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세상에 펼쳐내는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겉으로 하는 활동만 보고는 이것이 위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래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가 엄청 복잡하고 힘듭니다. 미사에 나왔다. 이 사람은 하느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안 보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분의 성체를 너무나 받아 모시고 그분과 유대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칭찬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오면 올수록 축복을 가득 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내가 지금까지 성당 오다가 안 나가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노? 이 사람은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간적 위신이 중요한 사람이지 하늘로부터의 관계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에 성당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다 끊겼는데 뭐 내가 나와야 될 행동 동기가 다 끊겨버렸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성당에서 잔치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술을 거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동기 때문에 나오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다 끊겨 나가는 겁니다. 성당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재미가 싹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성당 가면 막 잔치를 맨날 하고 국수 삶아주고 뭐 하고 하던 그런 재미들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의지는 적어도 거기에서만큼은 멀어져 있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제가 왜 강론을 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할까요? 거기에 여러분은 그 근원점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제는 도대체 왜 이 평일 미사 하루 전에는 있지도 않던 미사에 나와서 이 구절을 발견을 하고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설마 제가 제 의지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안에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펑펑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캐치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버릇처럼 그죠? 늘 미사에 오면 그냥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뭔가 채워 넣는, 뭔가 올 때마다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죠? 제가 작년까지는 신앙 강좌 그죠? 내일 목요일 날 하는 거 출석 그래도 받다가 이제는 안 받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느낍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의 외아들, 그 외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들,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이 빨대로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고 그 아들을 믿는 이들도 일 안 해도 될 때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근본 동기가 저기 존재하고 그 동기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나머지 바퀴들이 마치 기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니 이게 돌아가고 이게 돌아간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기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아가 서로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윗기아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저 아랫기아는 반대로 가기를 원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신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밑에 기아는 그저 돈 많은 신자나 몇 명 골라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나 먹고 놀러 다니기만 하는 욕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갈리는 겁니다. 기아가. 그러면 갈리는 소리가 나요. 한 사제가 신자들에 대한 열정 속에서 살아가면요,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제가 말씀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신자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사제가 다른 것을 탐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어두움이 스멀스멀 생겨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에 점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겁니다. 이미 내 맴이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감각을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드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는 그 심판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가 잠깐만 살펴봅시다.
저렇게 행사 아니요 저게 아니고 십자가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저렇게 당신의 심판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 너가 죄인인 줄 안다. 하지만 참회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죽어야 할 죄들을 내가 싸그리 품어 안아서 내 죽음 안에 포함시켜 줄 터이니 내 십자가상의 순환 안에 너희의 모든 죄를 끌어안아 내가 죽을 터이니 대신에 너희는 살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사명이고 운명이고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핵심 복음 선포의 내용인 겁니다. 나는 순환당하고 죽는다. 우리 미사를 기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기념한다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왜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옛날 사건을 재연한다고 하죠. 그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는 거고 지금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현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다시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사기 때문에 예수님 제사상을 맨날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하지만 그건 초반에 참회의 절로 끝나고,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맨날 하지 않습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데 엘레이손, 그죠? 그리고 난 뒤부터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든 뒤에 우리의 영혼, 그 깨끗해진 영혼 속에 당신의 몸을 직접 심는 겁니다. 씨앗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 혼자 억시 흥분한 것 같다. 아니, 오늘 복음이 엄청 중요한 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보석 같은 거거든요. 이날 이 미사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땡 잡았고 축복 받은 기라요. 어디가 이런 강론 듣겠어요? 누가 이런 거 해주겠노, 그죠? 대충 하고 체압 보겠지. 아이만 뭐 그냥 묵상 덕 하고 일하든가. 자,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어느 기어에 맞물려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어에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제가 세속적 사제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처신을 하면 적어도 욕은 먹지 않는 상황에서 사제직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세속적인 욕구들을 잔뜩 끌어당겨 올 수 있을 것인가? 틈만 나면 골프 참 대단하지, 그죠? 뜸만 나면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저녁마다 나의 심심함을 달래줄 신자 한 명씩 찾아가지고는 끊임없이 술판을 벌린다든지, 그러면서도 미사만 하면 된게, 미사하는데 누가 욕할 기라, 그죠? 다른 시간은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쪽 뽑아 쓰는 겁니다. 미사만 하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남편에게 뭐만 해주면 적어도 욕은 안 먹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느님이 나를 가르치셨으니 어떻게 매 순간 남편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선사하고 선물해 줄 수 있을까,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의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 측은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니 그걸 당신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의 모습으로 보였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 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다른 진실로로 들어갑시다. 웬만한 앞에 건 다 설명이 됐어요.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 탓이 없겠네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신비에 감춰진 영역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 먼저 떠나신 아버님 만나갖고 이야기 나눠본 적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밝혀놓으신 거예요. 세상을 떠난 이들은 반드시 모두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자신이 살아온 생안에 이미 점찍혀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이미 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양심은 무디어질 수는 있습니다. 무디어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손이, 농사의 일을 열심히 한 분 손은 거칠고 단단하잖아요. 흙을 너무 자주 만지고 거친 농기구를 만지고 하니까 손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일이 영혼에도 일어나요. 양심은 무디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 굉장한 심적 충격을 받다가도 이게 나중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거짓말도 거짓말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 진짜 엄마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나 했어. 그러면 그 어린 마음이 밤새 고통받습니다. 헌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면, 무슨 상황, 자기가 무슨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영혼이 완전 어둠 속에 뒤덮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는 줄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을 그냥 달고 살아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자, 그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제가 십자가를 얘기했죠.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동안은 당신은 심판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비의 성화 아십니까? 자비의 성화? 제 복도에 갖다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곳에, 제가 맨날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쳐다보는 곳에 걸어놨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한쪽 가슴에 손 얹고 마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구원하려는 듯이 손을 내밀면서 가슴팍에 붉은 빛과 흰 빛이 쫙 펼쳐지는 그 그림, 요 성당 문 앞에 있어요. 한 장씩 들고 가라고. 지금은 자비의 시대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기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가서기만 하면 돼요.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방향만 틀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구해줘요. 이걸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최소한의 걸.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안타까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만약에 구원에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꾸준히 냉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안쓰러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죽음을 거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는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라던 나의 생각이, 아, 지옥 갈만 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없었구나. 그런 걸 만약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잘 아는 누군가가 천국에 없어. 천국 가면 어디겠어요, 그죠? 예? 연옥 가면 지옥이겠지만 연옥은 찾아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절망감에 빠져들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이죠. 내 잘 알던 신부님이 없어. 나 저 신부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이런 이유로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성실히 노력합시다. 누구든지, 그게 누가 되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열매 맺도록, 구원의 대열로 들어서도록 최대한 노력해봐요.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장면, 그죠?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하늘나라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더 마음 쓰라리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그 기여에 맞물려서 움직여 본 만큼 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비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뚜껑 들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봐야 끼쩍 한 3방울 4방울 얻겠죠. 아니에요. 밖에 숱하게 내리는 비를 많이 받아들이려면 쟁반 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 쟁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에 얼마나 열려 있을 것인가, 그 영역을 얼마나 확대해 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은총을 나는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두쇠처럼 요만큼만 받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너희가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라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저는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만끽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저 그냥 여러분의 시간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